2014년 2월 8일 토요일 대구 해인정사 특강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붓다 담마 상가노사 띠빠리따 독송을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깜메쇼 미짜짜라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 타타나 외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띠삐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따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카토로카이두 아누따로 부리샤담마 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남 붓도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담마산티티고 아칼리코 에이파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당 웨디따뽀 웬유히 수파티반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파티반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야파티반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삼이치 파티반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포칼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우네요 빠우네요 다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봉양계당록가사 와야하담마 상카라 빠마데나 삼빠데따 사티빠따나 푸라흐마이야라 삽배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삽배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삽배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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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타나. 자, 독송을 잘 하십니다. 오늘은 아나빠나 사띠 하기 전에 우리 교재의 6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정념, 올바른 사띠에 대해 알아보고 아나빠나 사띠 실참과 두 번째 시간에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올바른 사띠, 제가 사띠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 68분. 예, 우리 교재 68페이지. 66페이지네. 66페이지. 이제 올바른 사띠 하면 이제 정념, 발을 정자에다 생각념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8정도 중에 7번째가 정념이 되겠습니다. 이 정념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틴낙한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념 수행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롬 빌리지에서 이것이 바로 제가 항시 사두하고 사티파타나 마무리를 할 때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정념이.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넘어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수행의 방법이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티파타나 수타,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체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법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념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삼마사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시죠. 삼마사띠. 빨리어로는 삼마사띠. 우리 이제 번역을 하면 올바른 사띠다. 한자로는 발을 정자 생각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생각념자는 실은 전부 사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공부하는데 풀리게 됩니다. 생각념자는 사띠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염불이란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염불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법을 가르침을 우리가 사띠한다, 알아차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아차림에는 항시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띠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내용은 붓다
섭다의 옛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출처를 삼아서 이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사띠 정량.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불가사의하고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즉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 의식이다, 윈냐냐 따라 해보세요. 윈냐냐. 네, 빨리어로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리고 만호. 만호 따라 해보세요. 만호. 만호는 이제 의예요. 의. 우리가 뜻, 의자 할 때 한자로 의. 그 다음에 심.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심, 의, 식 세 가지입니다. 심은 빨리어로 찢다 그럽니다. 찢다. 찢다. 의는 만호, 식은 윈냐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은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심의식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윤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업이 윤회를 하는데 업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업이 식의 머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식이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도된다. 이런 말을 실은 쓰면 안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쓰고 천주교에서도 쓰는 말들인데 원래 불교에는 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써야지만이 그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틀린 것은 안 쓰는 거죠.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것이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자기가 쓰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착각을 유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가사의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즉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자석에 비유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지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선사들 법문 중에 그런 거죠.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거사님이 지금 마음을 내놔보세요 제가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네? 마음을? 내놔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놔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지금 이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체로 내놔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내놔 보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보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그래 하두를 통해서 많이 예전에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에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그와 유사하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지배적이며 탁월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다른 모든 힘들을 무섭게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리, 화학의 법칙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 법궁에서는 마음이 어디든 내려앉는다 그래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가 우주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음 어디 있어서 이 우주의 모든 실상을 깨뚫어 안 것이죠.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마음이 또 좁으면 우리가 겨자씨만큼 좁아지는 게 마음이고 큰 마음은 무한대로 커지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제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만큼 남도 사랑을 해야 된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역지사지의 법이죠. 이게 이제 바로 조건 지어진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면 자신을 잘 삿디해야 한다. 법구경 157번 개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삿디해야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삿디의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그랬죠.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고 억제한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회장 거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마음을 가져야 이제 배워서 알지만 그 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삿디라는 기능이다는 거죠. 그걸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전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삿디를 가르쳐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삿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 명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삿디 오직 삿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렸을 때만이 우리는 그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에 옮겨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자신을 잘 삿디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붓다의 다음과 같은 설법이 이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비구들아, 옛날 어떤 고개사가 대나무 막대기 위에 올라서서 그의 제자에게 말했다. 이야, 막대기로 올라와서 내 어깨 위에 올라서거라. 제자가 그렇게 하자 그는 말했다. 이야, 이제 내가 나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마. 서로 이렇게 하면서 묘기를 보여주고 안전하게 내려가자. 그러자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은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저는 저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서 묘기를 보여주고 안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마디로 그 꼭대기의 장대에서 고개를 부리면서 어깨 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삿띠를 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 방심하게 되면, 방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 다 죽는 거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각자가 잘 알아차림해서 삿띠를 할 때 이게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고 삿띠하고 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욕도 안 하지, 성도 내지 않지, 나쁜 짓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되고 행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삿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방법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계속해서 말한다. 비구들아, 너희들도 제자가 스승에게 저는 저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삿띠해야 한다, 염해야 한다, 생각염자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승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며 삿띠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이제 그걸 회양을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와 똑같이 지켜내려고 삿띠로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자신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킨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예경에서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돌보듯이 이렇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비구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신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키게 되는가? 삿띠를 반복함으로써, 삿띠를 닦음으로써, 삿띠를 자주 행함으로써 그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삿띠를 반복하고 삿띠를 닦고 삿띠를 자주 행동, 이게 이제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삿띠의 파워를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 삿띠를 실참을 하는 거예요. 그 삿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아나빠나 삿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면 비구들아, 다른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자신을 지키게 되는가? 자제에 의해서 무예, 자애, 연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사무량심, 자비희사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량심을 우리가 가지고 불자님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해탈열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량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시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 자비심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가 없으면 자비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익과 어떤 화가 나면 바로 이놈 저놈 인연 전연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서 말을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자비가 아니죠. 먼저 일어나기 전에 사띠로서 스톱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혜민 스님 책 중에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 멈춤이라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사띠의 힘 아니고는 부처님은 멈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관수행법이라고 해요. 그칠 지,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대상에 탁 거머쥐고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 대상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에서 멈출 수. 그걸 지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 멈추고 나서 이제 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관법 수행이라는데, 윗바사나 수행으로서 지혜를 통찰해서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고무화로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속박에서 자기의 고정된 틀에서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짧은 소견에서 벗어나서 의식을 무한대로 영역으로 키우는 거죠. 알아차림이 사무량심,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는 스스로를 지키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띠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스스로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항시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법우님들은 이 설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이것은 사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띠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자제무예 자의 연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미덕들이다. 이 미덕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띠 없이는 개발될 수 없다. 사띠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닦는 방법이 바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정해 사막은 다시 확장하면 8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정도 중에서도 이제 7번째로 가면 정념이 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띠, 삼마사띠, 사띠파타나 정념, 사념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주의나 이기적인 방위가 아니라 자기 수행이자 자기 훈련이며 또한 도덕적, 정신적인 수행이다. 우리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강하고 확고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스스로 약하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가 없다. 이타주의의 행동 원리가 우리의 인격과 정신적인 발전의 토대이다. 이타주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우리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러죠. 홍익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신이 이타주의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항시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보다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같이
나와 똑같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괜히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하고 성내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죠. 그러면 야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누워서 침뱉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 수행이 바로 사띠가 있어야지만이 그 수행을 신구의 삼업을 계정에 삼아 팔정도 7번째 정령 사띠파타나 수행으로서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런 이치예요.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니까 가르쳐 주니까, 제가 모르면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띠의 힘을 길러야지만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질적인 보시든 법보시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사띠의 힘을 길렀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항시 사띠로서 살아가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성공적인 삶 속에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 진정한 보디사tta가 될 수 있다.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근본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염세적이라는 이중의 오해를 없애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닦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수행자들, 즉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닦고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감옥한 사람들은 종종 남몰래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어떤 사람이 인정은 많더라도 사생활이 의심스럽고 선언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붓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에게 매우 소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는 사회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을 중생을 위한 대학볕에서 맨발로 걸식해 가면서 그 중생들을 찾아가시면서
전법한, 전도한 역사이라는 거죠. 부처님께 뭘 자기가 다 얻을 걸 해탈한 분이 굳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45년 동안을 길 위에서 마지막 꾸시나라 그 길 위에서 돌아가셨나 이 말이죠. 자리이타 정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내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내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도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기 위해서 보디사타의 정신, 보살의 정신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겨나서 실천에 옮겨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교의 정신에 의해서. 그래야 이 세상이 정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열중해서도 안 된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두 부분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살 때 남자분들이 밖에서는 아주 친구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밖에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사교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집에 와서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밖에 생활에서만 헌신을 하고 집에 와서는 헌신을 않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화만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부터 잘 챙기고 밖에 나가서 잘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강을 챙기지 않고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건강이 무너짐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그 봉사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부처님은 중도의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항시 조화를 이루어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볼 수 있듯이 보디사타 보살 돼 있죠. 보디사타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디사타 보살이란 말은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수행하고 바라미를 닦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설한 가르침의 두 가지 기본적인 덕목인 지혜와 자비를 닦아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진정한 인류의 안내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항시 당신을 안내자라고 그랬어요. 안내자. 길을 안내한다. 그럼 어떤 길을 안내했는가? 인간이 가야 할 8가지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에요. 8정도의 길을 안내해 준 길이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 바로 8정도의 길이다. 제가 아까 모두의 4년차의 유일한 길이라고 에까야나라고 합니다. 에까야나 따라 해보세요. 에까야나.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게 바로 8정도의 길. 그리고 7번째가 사티파타나의 수행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로서 부처님이 먼저 그 8정도의 길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스승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생 3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더라. 그 해탈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신 거예요. 성인이 된 이유예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발견하신 분이 없었다는 거죠.
하늘에 태어나는 천상 세계에 나는 법까지는 가르쳐줬으나 해탈 열반의 길을 제시하는 분은 부처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단 겸손하게 나는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전지전능한 전지자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먼저 체험한 선배로서 선지식으로서 너희들의 이 길을 오면은 너희들이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다. 지극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부디 너희들이 이 길을 가라. 그러면서 45년 동안 그 고생을 하시면서 중생들을 인도하신 역사이다. 인도자이죠. 정신적인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인류의. 가장 인류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신적인 아버지이다.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경전에서 자기 제자들을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하느냐 이거죠. 하시라 이 말이요. 상관없으니까 하셔요. 보디사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면서 그는 자신을 도왔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동시에 결코 우리 자신을 잊지 말고 삿띠를 통해 자신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전법서는 항시하죠. 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불교 불자님들의 이제 목적 수행을 삿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빤냐 지혜를 터득해서 결국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법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는 또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삿띠를 확립해야 한다. 삿띠를 확립해야 한다가 삿띠바타나입니다. 따라 해보시죠. 삿띠바타나. 사념처 수행은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알아차림은 삿띠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삿띠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을 가르쳐라.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번뇌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법구경 158번 개송에 나오는 것입니다. 경전 속에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삿띠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아빠마다 따라해보세요. 아빠마다 예, 불방일입니다. 불방일이란 뜻은 항상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삿띠와 바타나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 불방이라는 용어는 이제 부처님의 최후 유운에서 우리 이제 와야 담마 쌍카라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그 내용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에 마련이다. 부디 불방일하고 정진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최후의 유운으로 알려준 게 바로 세자로 요약하면 불방일입니다. 아빠마데나 아빠마다 단어와 자주 맞게 된다. 아빠마다를 적절히 번역하기는 어렵다. 문자 그대로 의미는 삿띠를 게으르지 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의 반대말인 빠마다는 태만을 의미하는데 이 문맥에서는 마음이 감각적인
쾌락의 대상들을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이제 방일이라 그래요. 방일. 자기 감각적 욕망에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일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아빠마다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데 늘 방심하지 않음, 즉 항상 분명한 암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또한 사띠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칠불 통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려면은 사띠가 있어야 되고 불방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마지막 유언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노력하라라고 말하며 항상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건 주목할 만하다. 이게 이제 바로 와야 담마 쌍카라 빠마데나 쌈빠됐다. 그 뜻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디 불방이라고 정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선언의 차방에는 이제 불방일 현판이 써져 있죠. 우리 차 선생님 와서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 불방일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빠마들. 붓다의 상수 제자이면서 붓다보다 먼저 인멸한 쌀이 붓다도 마지막 유언에 항상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있음을 강조하셨다. 항상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노력하라. 이것이 나의 충고이다 그랬습니다. 사띠는 완전한 인식과 분명한 이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명상이 완성된다. 항상 자신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사람은 이미 불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사띠하고 있는 상태는 불사의 문턱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불사가 뭐죠?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 죽음에 한마디로 사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사띠하고 있는 마음은 죽음을 초월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죽을 때도 제자에게 죽을 때도 그 호흡이 마지막 끊어질 때까지 사띠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불사를 이룰 것이다 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띠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불교 원동력이듯 나태의 방일은 죽음의 원동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띠에 대해서. 사띠를 지금 이 순간에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지 않는 법, 여기에서 완전히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사띠로서 정확하게 자기가 분명한 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나빠나 사띠 실참을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